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 운동의 주역교회, 뭐 어느 교회가 주역이 돼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미스바 운동의 주역교회. 그러면 미스바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상고해 봐야 되겠고, 또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의 마음의 벽에 그것이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이 박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미스바 운동이 도대체 어떤 운동이냐? 참복음을 알기 위한 거국적인 기도 운동이었다. 거국적인 기도 운동이었다. 전 이스라엘이 모여서 참된 복음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 운동이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참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참복음을 모르고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수준 높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준 낮게, 또 어떤 사람은 뭐 신비적으로,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큰 인물은 큰 인물답게, 작은 인물은 작은 인물답게 참복음을 잘 몰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참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참복음의 메시지를,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것이죠. 이 참복음을 갖다가 못 깨달으니까 영적인 생명이 사실은 내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내게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소용없는 것이죠. 죽은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좀비처럼 달려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상상이지 좀비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죠. 참된 것을 모르면은 좀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실질적인 발걸음은 되지 않는 것이지.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메시지를 갖다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상을 다 버리고 기도하는 그런 중대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블레셋이 침략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무엘에 있기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14대를 지나갔는데 사사 14명이 지나가는 모든 기간 동안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무슨 짓을 자행했느냐. 모든 부녀자들 다 잡아가서 노예 삼고 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은 그 곡식들 다 뺏어가서 자기들 배 채우고 이런 짓을 당연한 듯이 했죠. 그런데 이 일들을 이스라엘은 당하고 있어도 왜 자기네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해도 왜 당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성경에 보니까 크게 한 3번을 당한 기록이 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역을 갖다가 겪으면서 로마에 또 속국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참복음을 모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이 비참한 꼴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죠. 선지자라 할지라도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로
적어놓은 기록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당했느냐? 침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이번 주에 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왜 침략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 그럼 침략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침략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들이 침략을 안 하면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신자적 사고방식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 모든 영적인 상태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할 때에 자기네들이 침략 안 하면은 침략 당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침략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그 가르침을 갖다가 따지고 또 들어가 보면은 누구의 가르침이냐? 이 뻔한 가르침을 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 흑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전 세계가 이렇게 해서 나자빠져 죽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멸망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기도 망하고 이게 애굽이었고 이게 블레셋이고 이게 바벨론이고 바사고 로마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게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서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느냐. 불안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침략을 해서 저 사람들은 노예로 사로잡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래야 이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저렇게 될 수 있다. 그 불안함. 그래서 블레셋 같은 거 오늘 블레셋에 대한 얘기니까 이 블레셋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에 지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 아니고 원래 원주민이 있는데 그 원주민을 싹 잡아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노예 삼고 자기네들이 가사라든지 아스돗이라든지 아스글론이라든지 에글론이라든지 가드라든지 이런 큰 성읍을 갖다가 짓고 세우고 난 뒤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해양 제국을 건설한 팀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그런 강력한 해양 제국을 건설하고 난 뒤에 또 우상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다곤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바알세봇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게 사단의 사실은 목표거든요. 다 세상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고 난 뒤에 다곤, 아스다롯, 바알세봇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목표 아닙니까? 목적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사로잡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지만은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올 때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방해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막는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절대로 사할 수 없는 죄목이 있는데 성경은 어떤 제목은 절대로 사할 수 없느냐? 성령 회방죄는 사할 수 없는 죄목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회방죄는 어떤 것이냐? 복음을 막는 죄입니다. 우리의 하나의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사함을 못 얻는 죄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로 그렇게 막으면 그거는 사함을 못 얻는다. 그럼 반드시 책임을 하나님이 묻습니다. 복음을 막는 행동.
우리가 무슨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막았냐 싶지만은 복음을 갖다가 막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최후가 비참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사 열네대 시대를 갖다가 거치면서 계속해서 약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실은 심각했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블레셋 족속에게 이 전쟁 통해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럼 블레셋 족속이 사울 임금의 한 나라 그래도 임금 아니니까 그 목을 날려가지고 그 목 날리고 난 뒤에 그 목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다가 보내고 그 빼앗은 성읍의 성벽에다가는 사울 임금의 몸뚱아리 있죠. 이걸 갖다가 못 박아가지고 갖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한 보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복음은 제쳐놓고 블레셋과의 전쟁, 여기에 몰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갖다가 치러서 우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겠냐? 복음은 제쳐놓고 우리가 전부 다 이 육신적인 거지. 그 인간적인 거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전부 인간적인 싸움, 육신적인 싸움. 이런 싸움을 갖다가 계속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이런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럼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은 뭐를 갖다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무엘 같이요.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게 벌써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보면 사무엘 같지 않죠. 사무엘은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인간적인 싸움, 육신적인 싸움 아니다. 절대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갖다가 적어놨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인간적인 싸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만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블레셋 사람하고 그 왕하고 싸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뒷배경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은 제쳐놓고 영적인 싸움은 제쳐놓고 블레셋과의 전쟁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가 노예살이를 면할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이 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냐? 첫날 만나를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12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렇지? 이 문제가 저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인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못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쳐놓고 육신적인 싸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참 복음을 갖다가 못 깨달으면 그러면은 늘 싸우고서도 우리는 지향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게 빠질 수밖에 없다.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서 싸워도 끝나지 않는 그 싸움에 갇힐 수밖에 없다. 참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안 싸우고도 이기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뭔가를 극렬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적인 탑을, 공동 탑을 막 쌓아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합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성공합니까? 결국에는 쟁취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존재들. 뭐만 깨달으면요? 참 복음만 깨달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복음은 제쳐놓고 몰두하는, 몰입하는 게 다른 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냐.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사기 21장, 여호수아 21장 24절에 말한 대로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1대 사사부터 시작해 14대 사사까지 이르기까지 능력 있는 사람, 뭐 기브온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입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오면 사사 14명이 나오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겨우 목숨 부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죽고 나면 또 똑같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단 한 번도 이거를 진정으로 깨달은 적이 없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깨달고 정확하게 깨달지 못한 이 복음을 누가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았냐? 사무엘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무엘이 어떤 언약을, 어떤 복음을 어떻게 붙잡았냐? 우리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참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이 사무엘이 어떤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굳게 딱 붙잡았다. 이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분명히 아는 나실인, 영적인 힘을 분명히 가진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웠더라. 뭐 누워서 언약궤 옆에서 누워가지고 뭐 잤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나실인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러나 한 번도 안 떠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벌인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나실인 운동. 이 세대에 어떤 운동이 필요하냐? 나실인 운동이 필요한 시대라. 언약을, 영적인 이 복음을 확실하게, 영적인 힘을 확실하게 가진 나실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지도자를 키워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우리 신앙이나 키우려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닙니다. 무엇을 키워내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렘넌트를 키워내는. 어떤 렘넌트요? 렘넌트 서밋을 키워내기 위한 그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237 가운데에 그것도 237 가운데에 렘넌트 서밋을 키워내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 그렇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서밋으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237 가운데서 렘넌트 중에 서밋을 찾아서 이 서밋 운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밋 운동 말입니까? 복음으로 올바르게 치유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도록 만드는 그런 치유 운동.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라.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요, 하나님이 일어날 환상들을 갖다가 언약궤 옆에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는 안 가르쳐주고 확실한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사무엘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 표현이 없으니까 엘리가 언제 어떻게 맨날 몇 시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와스와 더불어서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성 발언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전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릴 만한 환상을 갖다가 사무엘에다 탁 보여주십니다. 누구 어떤 인물을 찾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갖다가 사무엘에다가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죠? 물론 뭡니까 엘리 제사장 어떻게 죽을 거다, 홈리 비니아스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 거다, 그 말을 갖다가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일어날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 너와 같은 나시린을 찾아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찾죠. 전 이스라엘을 살리는 인물 찾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 아니죠. 다윗입니다. 확실한 나시린 운동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필요한 시대라.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확실한 인물, 나시린 키워내는 나시린 운동을 놓고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렘넌트, 그것도 서밋, 렘넌트 서밋 운동 하게 하시옵소서. 237 가운데 렘넌트 찾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그런 237 운동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영적으로 완벽하게 치유하는 완전 복음에 대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치유운동 제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운동 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이게 바로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기도회가 바로 이런 기도회라고 말했어요. 이런 미스바 운동을 해라. 참 복음을 갖다가 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런 걱정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쏟아부을 것이다. 몇 명이 어떻게 모일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237 나라 가운데 렘넌트 찾아내고 썸밋으로 만들게 하시고 치유운동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참된 기도운동, 올바른 기도운동, 그렇죠?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그거 모여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런 기도운동도 필요하지만 5절에 그렇게 얘기가 됐죠. 사무엘이 이들의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고 그랬는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너희들 우상 숭배한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회개해.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쫓아갈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언약을 똑바로 몰라서 안 그래요. 그렇죠?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안 그렇습니다. 복음을 똑바로 알고 언약을 똑바로 안다면 올바른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니까 그 복음이 뭔지 언약이 뭔지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거 다 붙잡고 그러니까 사단한테 막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문제 사도행 1장 1절 다 끝내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할 때 다 끝내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한마디 딱 던지고 죽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근면성실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 그리스도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 복음 우스워 보이지만 공짜인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다. 개인이나 나라의 저주를 갖다가 가져다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를 막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멸하라 하신 거예요. 완전히 끝도 완전히 짓밟아버려. 그치요?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너무 고달픈 인생, 멸망받을 인생, 저주받을 인생, 실패할 인생이었는데 이거를 가져다주는 뒷배경이었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도 사람의 몸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끝내놨어요. 아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끝내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게 한 판에 단판에 이게 맞긴 맞는데 진짜로 끝내셨나?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귀신 사탄이면 불가능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획책하고 자행하고 그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애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미스바에 언약 굳게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갖다가 다 꺾어버려요. 그렇죠? 언약만 붙잡고 회복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거 다 하십니다. 이것저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래 해야 되느냐, 저래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지가 일으켰습니까? 깨닫는 거 하나 그냥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깨달은 거잖아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봤구나.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것도 지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린 거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그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렇습니다.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을 하나님이 직접 꺾어버려요. 그러면 다 도망가버려요. 그 뒤에 꽁무니 쫓아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목 잘란 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그거는 뭡니까? 그거 땅 짚고 헤엄치기죠. 안 그렇습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단 한 번도 쳐들어오지 못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참 복음 가지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진짜 언약 깨달은 사람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 우리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뭐 때문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래요. 그렇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참복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는 교회다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다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무조건 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회개 운동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만 전 백성들이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 능력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경제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하나만 잘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라. 여호와만 바라보라.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라. 언약만 굳게 붙잡아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에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전부 하나님이 다 쓸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놓으신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불신자든 신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 생명을 얻은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지, 불신자가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 얻을 자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복음만 탁 전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제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을 제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상 딴지 같은 거를 자꾸 붙잡고 있거든요. 자기에게 힘이 될까 싶어서, 자기에게 쓸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갖다 자꾸 쳐다봐요. 그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해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만 딱 붙잡아요. 전 먹는 양을 드렸다. 전 먹는 양을 드렸다. 그렇죠?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마다 양 피 흘리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권을 주실 것입니다. 경제력을 주실 것입니다. 인력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세계복음만 때문에. 세계복음만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미스바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라. 언약만 굳게 딱 붙잡아라. 우리는 미스바 운동한다. 우리는 나시리 운동한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운동한다. 진짜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다 숨겨두신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다 숨겨두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하러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우리는 순례자들. 순례자들. 그래서 사람 말 말고, 세상 말 말고, 여론 말고, 흑암을, 그런 말들을 듣고 흑암에게 난타당하지 말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모든 길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분명한 언약을 절대적으로 꼭 붙잡게 되는 정말로 귀중한 축복입니다. 응답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